잠언 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3페이지 잠언 12장 1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하를 열어가니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를 세워가 썩음을 쇠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소금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느니라.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그를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불의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그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최윤실 집사님 옆에 분은 조카분, 예, 동부에서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잠언 12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잠언 12장 말씀도 악인과 의인을 대비하면서 악인은 어떻고 의인은 어떻다, 의인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8절까지 쭉 한 절 한 절 비교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양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저는 1절 말씀을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훈계나 징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달게 받습니다. 달게 받고 그것을 자기가 변화되고 또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징계를 싫어하죠. 징계를 싫어하고 교훈을 싫어합니다. 칭찬만 좋아합니다. 내가 잘한다는 이야기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습니다. 권면을 듣습니다. 책망도 듣습니다. 징계도 들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걸 듣지를 않죠. 듣지를 않고 자기 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참 우리가 성경에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그냥 들춰내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들보는 이 기둥의 중앙에 있는 아주 큰 게 들보지 않습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의 경우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고 반대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현미경처럼 봅니다. 상대방 눈에 티가 웬만해서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웬만해서는 안 보여. 여기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눈 안에 티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 안에 티를 보려면요 가까이 가야 되고 눈을 그냥 이렇게 막 벌려야 되고 막 이렇게 남의 허물을 찾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 눈에 들보는 가만히 있어도 보이는 게 들보예요. 그냥 아무 행동도 안 해도. 참 이게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이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문득 그 카메라로 내 사진을 찍는다든지, 우리 어르신들은 사진 찍는 걸 참 싫어하세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 스스로가 그냥 자신의 모습이 그냥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저는 안 그랬는데 저도 요즘 사진을 찍는다든지 비디오를 찍는다든지 이렇게 찍어서 저의 모습을 보면요, 저도 참 싫더라고요. 제 모습이 이제 점점 싫어져요. 우리가 그만큼 객관화를 못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모르니까 야 얼굴에 뭐가 묻었어. 그거 떼야 돼. 그러면 그거를 잘 듣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생각하고 그걸 거울 보면서 이렇게 지우든지 떼든지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은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를. 네가 뭔데 내 얼굴에 이랬니 저랬니.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 얼굴에 뭐가 묻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러면은 누가 이 이야기를 해주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주면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화장실 가서 얼굴 보고 뭔가 묻었으면 빨리 지우면 더 큰 그 망신을 안 당하고 창피함을 안 당할 수 있는데, 누가 와서 이야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나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거짓말한다 생각하고 혹은 그냥 반감만 가진다면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묻은 얼굴로 돌아다니고 있겠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다양하게 비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혜로운 사람은 교훈이나 책망을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교훈이나 책망, 징계를 갖다가 나의 발전과 나의 성장의 밑거름과 토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잘 받아들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교훈이나 책망이나 징계의 말을 무조건 싫어합니다. 무조건 싫어해요.
무조건 싫어하고, 그 사람들은 무슨 말만 좋아하느냐? 나에게 무조건 잘했다 칭찬하는 말, 무조건 뭐 괜찮다고 칭찬하는 말. 예, 이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지나온 말씀 중에서도요, 이 징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경히 여기지 않아요.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하시는 것은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잘 되라고, 바른 길을 가라고 그렇게 징계하고 꾸지람을 하지, 뭐 전혀 관계없는 사람,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징계도 하지 않고 꾸지람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뭘 하든 그냥 놔두죠. 우리가 관계없으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뭘 하든 그냥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 내 아들이 죄악된 길을 간다, 내 딸이 죄악된 길을 간다, 그러면 부모로서 반드시 바른 길을 이야기해주고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미국이라는 나라,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더 이상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이 매를 대는 것을 이제 법적으로 허락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어떤 문화 속에는 회초리를 때리는 게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때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왜 때립니까? 자녀가 미워서 때리는 부모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자녀가 미워서 자녀를 죽이려고 때리는 사람은 이건 부모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녀가 바른 길로 가라고. 이 잠언의 말씀에도 보면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초달을 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달이 뭐냐면 종아리 때리는 거예요. 종아리 때리는 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이게 하도 세상이 험해지다 보니까 이 부모들도, 어리석은 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를 올바르게 훈계하지 못하고 잘못 훈계해서 자녀에게 큰 상처를 입히거나 심지어 죽거나 뭐 이런 일들이 하도 발생하니까 나라에서 아예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하지만, 원래 취지는 부모가 자녀를 바른 길로 가도록 훈계하고 징계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바르게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디모데후서 3장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성경은요, 성경은 우리 보고 무조건 잘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무조건 칭찬하고 무조건 축복하고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런 말씀보다는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훈의 말씀들이 한마디로 해서 징계의 말씀이고 훈계의 말씀입니다. 훈계의 말씀. 훈계의 말씀은 칭찬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뭐 칭찬이 없고 이렇게 해야 된다, 바른 길을 가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이렇게 훈계가 있는 거예요. 훈계가. 그런 말을 지혜로운 사람은 달게 듣습니다. 달게 듣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나의 성장과 또 내가 발전하는데 밑거름 삼습니다. 밑거름 삼지만 어리석은 사람은요, 무조건 그걸 싫어해요. 무조건 싫어해요.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굴에 뭐가 묻었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주면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 머리가 좀 어디가 뒤집어졌습니다. 뭐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배 전에 이야기해주면 제가 빨리 가서
이렇게 고쳐서 똑바로 나올 건데 그걸 뭐 듣고도 그냥 아이고 저분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고 고치지도 않고 교인들 앞에 서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잠언 12장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고 쭉 여러 가지 본면의 말씀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의인들은 또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달게 듣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반대로 징계를 싫어하고 훈계를 싫어하고 교훈의 말씀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 받아들여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성장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새벽재단에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잠언의 다양한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과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단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처럼 명철한 사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에 징계를 싫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성장하는 데 귀한 밑거름과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귀한 훈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각각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소속된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병마를 떨쳐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 여름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일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